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도 친히 피 흘려 하나님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세상에 살다가 주님들의 상한 심령들과 모든 무거운 짐들과 하나님 죄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받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작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로서 작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평안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하게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민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죄를 쏟아려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계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택하셔서 하느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른 장마에 극심한 무더기까지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으며 저희들은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구하러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환란의 시대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삼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땅에서 우뚝 선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 사람들을 가득 채워 주시며 성도님들의 생활을 도우사 늘 영원히 살 때고 방긋게 되며 물질적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띄우며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시험됨이 없게 하시고 늘 평안한 주의 종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군부모 중에 자녀에게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에 수정되는 인경이 어릴 때부터 주님에게 나갈 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옵시며 예배 드리는 순간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조일학생, 우리 석경지 학생이니까 여러분 좀 서투르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배와 어른 예배와 단절이 아니라 예배를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봄을 통해서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오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을 끌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좋지 못하는 가수들이 있고 팔자와 매이고 운수에 매이고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은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만남의 복된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시작되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자 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도는 영생으로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옛날에도 주님과 떨어져 있었고 나중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옥 가서 마귀와 함께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고 우리 믿는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동의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맛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체라는 시인이 어떤 사람의 만남을 여러 가지로 종류로 말했는데 지옥에 갔던 만남,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늘 만날수록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비린내가 나고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찝찝해.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꽃과 같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향기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내 땀도 닦아주고 내 눈물도 닦아주는 그런 사람. 우리 부모님들과 정말로 저와의 관계와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이 손수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닦아주고 땀도 닦아주고 힘들다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적으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귀인 협조 부족이라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인터넷 가면 4만원 주고 팝니다. 여러분 4만원짜리 이 부족을 사면 자기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줄 사람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팔자가 팔린대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귀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암시는 오늘은 동북 쪽에서 귀인을 만날 테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점쟁이한테 가는 말입니다. 싹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따라갔다가는 다 절대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는 말 오늘 귀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만나도 한계가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더라면 주일이 있었을까요?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하는 밖에 없습니다. 저 북한에는 주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는 주일이 없습니다. 주일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을 지게 하셨고 또 안식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된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더 힘이 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분을 만날 때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죠. 오늘 귀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신 모든 우리에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여리고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들이 그 당시 유대에 파다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마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세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12월 25일 때마다 성탄절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날마다 일화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세상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 믿사들 많았듯이 그 당시도 사마리아 일본이 지나실 때 이 마을에 듣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린 3.1교회가 이 어려운 중동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쳐 이제 사람들로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는데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함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 마을 안에 살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왜 멀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는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약을 먹어서 전염성이 있지만 실제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에서 저주받은 병이 돼가지고 당신이 사람들 같이 함께 있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자기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소리를 지르서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늘을 이랬습니다. 예수 스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실 때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놀라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것을 누가 검증해 줄 수 있냐면 제사장이 검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사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추다 났는데 내가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내가 비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에서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면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봐라 하면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참 중요한 것들이 그것이 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열병의 문둥병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의 비극이 뭐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어린에도 그런 집단 존이 있었고 하만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게 되어서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점점 악화되고 흉측이 변해 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간 병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버림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10명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10명의 그 사람 중에 유대 출신 병자들이 9명이 있었고 그 중에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앙숙이 있는데 오늘 문둥병에 걸려보니까 그들이 동병상련을 했든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 안 믿으면 많이 씁니다. 운명이다, 업보다, 저주다, 팔자다. 이게 다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다 미해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성경은 종종 문둥병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을 비유하는데 문둥병자와 불신 영혼의 차이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불신 영혼들과의 문둥병의 차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거죠. 문둥병도 불치병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병이고, 우리의 죄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의 문제도 그 죄 문제도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둥병의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이 죄도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가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좋은 말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나쁜 말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게 보이기보다는 나쁜 게 먼저 보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 죄라는 게 그런 전염성도 있고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게 이 공통점은 신경이 마비돼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들의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지 절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 대줘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인간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근데 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 안 짓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결국인데 참 힘들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과 문둥병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이 문드러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병이 참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점점 몰골로 바뀌면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도 아주 추하고 모습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죠. 결국 문둥병자도 불신 영혼도 외로운 가운데 생활 살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불신 영혼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가 고침받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찾아왔기 때문에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예수님 왔는가 봐, 오늘 주일인가 봐, 오늘 교회 가는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마을에 찾아오셨는데 마을에 안 찾아오셨으면 그들이 못 만났을 건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 그들이 기적에 대한 조건이었다면 이 조건을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고침받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참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말을 발음을 똑똑히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멀리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혹시 그거 가까이 오면 자기는 나는 문둥병자라고 밝히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밝혀야만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자기가 그대로 있다가는 돌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발치해서 보면서 선생 예수님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어떻게 망가졌든지 어떤 질병이 얻었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선생님이 우리 불쌍히 있었으라고 부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음이 잘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됐지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강구했다.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 얼마나 불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가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으면 너희 몸을 세상에게 보이라. 사실은 좀 고쳐주시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가 왔는데 그의 손을 잡고 고쳐주셨는데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우리는 싫은가 보다. 그냥 세상한테 가봐라 하네. 섭섭하다. 이렇게 했더라는 적이 있어. 이들이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섭섭다. 저한테는 저렇게 말하더만 나는 와 이리 말하는 거 소문에 들었더만 사람들 손도 만지고 했다더만 우리는 손도 한번 들었다 손도 안 만지는 같다. 괜히 열대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이 그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예수님 가봐라는데 가봐야지. 10명 다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세상에게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몸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목사님 말씀 맞지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 마음에 소원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닭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이 동사는 미트나 실었습니다. 한번 봤다는 거죠. 예수님 봤나? 니 예수님 아나?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 본 적도 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우리 일본으로 지날 때 봤다 아이가. 사람들 하루할 때부터 봤다. 우리 했다.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됐지. 나는 예수님 오병이에 계시기를 할 때 그때 딱 뜻받아본 사람 아이가. 야 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사람 사는 것을 직접 눈앞에 목격했다. 목격하면 뭐합니까? 목격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위트만 하면 안 되고 모임만 참석하면 안 되고 보는 바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카운트한 사람입니다. 인카운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카운트에서 그냥 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는 커뮤니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커뮤니언의 만남, 주님과의 교통하는 만남, 양방향의 만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 주님과의 양방향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헌금이 올라갑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양방향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를 그런 것에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남의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진짜 축복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정말로 주님께 나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자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주님께 늘 기도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와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안에서 끄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대조적인 유대인 10사람은 9사람은 다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은 몸이 난 것을 보고 몸이 나왔네. 예수님 참 신동방통하네. 그럼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다 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인카운터만 끝나버릴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언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과의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도 성도의 교통함, 성령 안에 성도의 교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통에 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멀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병이 나은 줄 알고 주님 앞에 쫓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종에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온 사명과 주님과의 커뮤니언,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줘서 10명이 다 같이 그렇게 선생님이여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난 사마리아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찬송을 돌리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감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노? 10명이 나은가 아이가? 주님 물으셨습니다. 아홉은 다 어디 갔노? 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은총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어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른군 성시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서기를 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성도님들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어른군이 낙후되어 있어요. 복음화 일어나서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들이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은 몸의 깨끗함을 받으리라 몸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참으로 만남, 주님과의 만남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만남 같으면 그 인연을 기준이는 것이죠. 복된 만남,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들 만남도 참 소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 교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살에 가부가 된 그래서 일단 총장이 되었던 운명을 극복했던 임숙재라는 여사입니다. 임숙재 숙명여대 제1대 총장님은 16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시집을 가면 걸려서 2년 동안 내내 앓다가 남편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19살인데 가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는 신분에 인사를 드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서울로 항해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가서 내가 뭘 하든지 서울로 가서 내 인생을 개최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서울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집에 가서 식모하는 거예요. 너무 가정에 가서 일단 일 도와주는 가정부 봐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그 가정 하던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예수님을 그 시대에 믿는 사람도 참 적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 소리를 했는데 이 너무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당신 애한테 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그 주인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말했습니다. 이 임숙재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이 20살 때까지 이 사람이 거의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어떻게 야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고 싶노? 주인 따라서 나도 교회 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인 따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야 나도 너는 교회 따라가면 안 되는 거 되지! 돈을 줘서 또 내가 데리고 하지. 이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주인이 그래 내가 데리고 한다. 그리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황실에서 만든 학교가 있었는데 숙명 여자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열심히 집안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나도 밤 되면 열심히 또 야간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주일 되면 또 교회 열심히 한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 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하고 졸업하게 되었어요. 전교 1등하고 졸업하니까 그 당시에 황실에서 경사하고 상을 주고 황실에 상을 받고 나중에 황실에서 동경에 그다음 일제시대니까 동경에 사범학교에 유학을 시켜주는 공짜로 사범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공짜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 다시 이 모교에 와서 선생님을 했어요. 선생님마다 숙명여고에 선생님을 하다가 나중에 숙명여고가 숙명여자 전문대학이 되고 총장이 되면서 학교가 되면서 해방을 하면서 대학교를 선택해가지고 제1대 총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주인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만나기 전 저주와 진노감이 인생이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다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서 만남을 갖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에 수백 만원째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 은혜를 받게 됨을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났고, 주님 우리가 와서 주님께서 이따가 와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해가며 주님 지속해 나가며 더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크게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또 저희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주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를 맞이하는 마음을 정말 내 형제 내 가족처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